이것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면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버림받은 아마샤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샤 왕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9대 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는 약관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므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전반기와 후반기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반기 통치 기간 동안에는 아주 성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약한 그런 시기였지요. 그런데 이때는 그럼 아주 성공적인 통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성공하고 부유하고 커지고 힘있고 잘나고 대단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통치 기간에는 아주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국제 정세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었는데 남유다보다는 힘이 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교하면은 남유다가 더 세고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잘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북이스라엘보다 약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늘 짓밟히고 눌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남유다 성읍들을 공격해서 재산을 약탈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쪽에는 또 어떠한가? 남쪽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위세를 떨치면서 남유다의 남쪽 국경 지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 남쪽 국경 마을을 습격해서 수시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런 상황 하에서도 남유다 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선대 왕들이 그냥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가난하고 나라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동네방네 얻어터지면서 사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할 때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샤 왕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생각한 것이 제일 먼저 국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나라 꼬라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경을 튼튼히 하고 내 백성과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남유다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선발합니다. 군인으로 모병을 하는 것이죠. 모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부 다 점검을 해보니까 총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죠. 대단한 수가 모였습니다. 자, 이 30만 명을 전부 다 추려서 군대로 편성하게 됩니다. 국방력이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아마샤 왕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30만 명,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이들은 지금 신병 수준이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그냥 집안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이럭저럭 살던 자들인데 그냥 나무 막대기는 휘두를지 모르지만 칼과 창을 쓰는 이런 능력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력이 온전하지는 못하다 생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외국 용병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외국 용병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방에 살던,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동족이죠. 동족 중에서 용병할 사람을 10만 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지요.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그 용병 10만 명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병사들로서 아마 퇴역한 군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쟁했던 경험이 있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상당히 셌습니다. 남유다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군사들 한 10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방력을 이제 튼튼하게 이제 세운 것이죠. 힘을 어느 정도 비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방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얻게 되자 우선 남쪽 국경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작정합니다. 남쪽에는 지금 에돔 나라가 자꾸 시끄럽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 남쪽 국경을 튼튼하게 하지 못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에돔 나라 완전히 본거지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들을 이참에 완전 소탕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조정 대신들을 부르고 또 장군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이제 준비를 거의 마무리되어 갈 이 시점에 거의 마무리가 됐죠. 이 시점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마시아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메시지, 그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병으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 돌려보내라. 두 번째,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이거죠.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왕은 지금 유다 군인 30만 명과 북이스라엘 출신 용병 10만 명을 동원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선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워낙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일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자체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거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십시오. 같이 하면은 북이스라엘 병사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만 전쟁을 해야 될 건데 그 전쟁하면 에돔 군사를 이긴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아마 안 될걸요? 안 될걸요.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2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가 간의 전쟁, 싸움 이런 것이 있죠. 이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국력을 그냥 신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전쟁의 핵심이 승리의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만과 중공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요. 시진핑이가 그냥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뺏어버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으름장도 놓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가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만까지도 이제 먹어버리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정치적 입지도 세워질 것이고 자기 힘도 과시될 것이고 또 백성들의 지지도 받을 것이고 또 자기가 황제로서 또 더 해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공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게임이 안 되죠. 전쟁 자체가 안 되죠. 한 번에 왁 하면은 그냥 코딱지만은 대만은 그냥 삼켜져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드시느냐, 누구 손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대만의 총통이라고 한다면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럴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말 안 듣는 백성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대만 안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좌파 세력들, 빨갱이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자, 그런 자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죠. 그러면 대신 총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신다면 중공 반 죽습니다. 중공이 그냥 아마 대만하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글쎄 망할걸요? 망할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4분 5열되고 몇 개의 국가로 갈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런 정말 신나는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10만 대군을 보내라고 자,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하자 아마샤 왕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현실이 너무 힘겹고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자고 하니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말씀 안 듣고 그냥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찝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상황을 보면 그래요. 우선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거금 은 100달란트를 버리는 결과가 돼요. 거금이잖아요. 이 공중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사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입장이 되니까 그 많은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의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10만 명은 전쟁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자들이잖아요. 반면에 지금 금방 모병해서 만든 이 30만 명의 이 군인들은, 남유다 군인들은 신병 수준이잖아요. 그래, 남유다 군인들하고는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 전쟁,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 작전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앞세워서 먼저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치고 나가면은 남유다 병사들이 뒤따라가면서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같이 뒤에서 힘을 과시하면서 밀고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필승의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아마샤의 작전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전 계획이 하나님 선지자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모두 한 번에 무산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작전 계획 하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으니 이 아마샤의 고민이 아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결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서는 뭐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실감하기 어렵지만은 이러했었어요.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 아마샤 왕의 입장이 훨씬 더 어려웠던 거예요.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때는 알다시피 아마샤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해서 그때 국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명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가난했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10만 병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분명히 강경파 조정 대신들 중에는 반대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용병 10만 명을 모두 돌려보낸다. 순수 남유다 병사 30만 명으로 전투에 임한다. 이거 쉽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아마샤 왕에게 덤벼든다면 아마샤 왕이 이 감당하기가 쉬웠겠는가? 이제 나이가 약관 25세에 뭐 조금 더 됐겠지만 거기에서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든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와일드한 그 조정 대신들과 군 사령관들이 그러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할 수 없나이다. 그러고 덤벼들 것 같으면 이게 쉬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난관을 전부 다 극복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퇴짜를 맞은 북이스라엘 병사들, 용병들이죠. 이들은 물론 돈만 받고 돌아가라 했으니까 오 땡큐 뭐 갑자기 공돈이 좀 생겼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은 상황이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은 그 은 100달란트 정도 받는 거 이건 용돈에 그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고 차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 용병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이 뭐냐면 에돔 나라를 친다. 우리가 선봉장으로 나간다. 옳거니 전쟁대에 나가서 그래서 쳐서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전리품을 자기들이 제일 먼저 많이 가방 그냥 담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전쟁 전리품을 생각한 것이지 그 푼돈 몇 푼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뭐야 지금 우리를 뭐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는 데다가 이 전리품 이게 전리품 해서 한 미천 잡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이 계획이 전부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통을 터뜨려요.
이들만 분통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조정 대신들과 사령관들도 분통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이 바보야. 이 참 어린 이 왕 데리고 뭐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 이 되는 것이 없다. 분통을 터뜨렸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의 결단을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이건 분명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아마샤, 너 대단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는데 내 말에 순종했구나. 알았어, 내가 책임져 주지.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전쟁 준비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나라를 치러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결과는 아마 끝이 났어요. 아마샤가 이 결정을 하는 순간에 아마 전쟁의 결과는 아마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러 가는 것이지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전쟁은 이렇습니다. 그때 결정하는 순간에 전쟁의 결과는 확정되어 버린다. 그 전쟁하러 가는 것은 전쟁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에돔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에돔 정벌 전쟁은 아마샤 왕의 큰 승리,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항상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비를 못 넘겨요. 이 고비를 못 넘겨요. 승리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샤 왕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데는 그때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승리하고 난 뒤부터가 큰 문제인데 뭐냐면 아마샤 왕이 에돔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분량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 과정에서 에돔 나라 우상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그냥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책망받을 만한 것이었겠죠. 우상은 원래 다 뜯어 부수고 진멸해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우상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우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그 나라의 대표 신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신을 징벌하시고 이겼다는 기념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옆에 세워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변명 아닌 진짜 변명일 수도 있고 정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금 보류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는 아마샤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장래 일을 물어보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마 그 아마샤 왕이 보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 가서 에돔 나라 그 우상을 보니까 우상 신전에 세워진 우상을 보니까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고 어리어리하게 만들어졌고 뭐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을 봤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의지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이 25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 말씀이잖아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 엉뚱한 이방 우상에게, 그것도 자기 백성조차 지키지 못한 허수아비 이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마샤 왕의 이러한 행동은 몇 가지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배신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소원이 성취됐을 때, 또 승리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지위가 높아졌을 때, 우리 일이 잘 풀렸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신의 문제가 생겨요. 배신의 문제가. 이 일을 해주신,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마샤 왕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의리를 배반하면 후유증이 크게 남게 됩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망나니 짓을 하고서 무사할 수 있을까?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 공을 이방 우상에게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배신의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기를 크게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한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 참으실 거예요. 직접 화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 기간도 주실 것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서서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마샤 왕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미련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그렇잖아요. 에돔으로부터 끌고 온 우상은, 이 우상이 자신의 백성인 에돔 나라조차 지켜주지 못했던 허수아비였잖아요. 허수아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쳐들어가 우악했을 때 그 나라의 주신이었던 그 우상이 그 나라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줬다면 망하지 않아야 되지. 망하지 않았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우상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주신으로 삼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삼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이 자리, 이런 자리에 한번 도취되고 나면은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극히 당연한 이 결정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큰 문제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를 아마샤 왕에게 보내십니다. 같은 선지자였는지 다른 선지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아마샤 왕의 죄상을 추궁하게 하십니다. 당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2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 신에게 가서 장래의 일을 물어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잘되게 해 주옵소서, 또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러고 이런 바보 같은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샤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지요. 많이 교만했다는 이야기죠. 그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선지자에게 첫 번째는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 우상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딴 소리를 합니다. 누가 너들은 나의 모사가 되라고 하더냐? 누가 너가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서성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나의 참모라고 이야기해서 나의 고문이 되라고 해서 정책 자문위원장이 되라고 해서 너가 뭔데 나인데 지금 이래라 저래라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 함부로 내 앞에서 입을 놀리지 마. 죽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따구 소리를 하면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것이 그치라라는 말의 의미에 다시 말해서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지. 당장 끌어내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 더 이상 입 벌리지 마. 알았어? 어디 감히 함부로 어느 안전이라고 재수없게 떠들어대는 거야. 너가 내 스승이나 됐어? 내가 너로 하여금 자문위원장으로 세운 적이 있어? 내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 내가 어디 물어봤어? 내가 너희한테 물어봤어? 어디다가 지금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 거야, 이거. 재수없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인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5장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제 말을 이제 그만했다는 것이죠.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죽이기로 작정해버리신 끝이 났다는 그 증거가 완악하게 그 말에 거부하는 것으로 확정 지어졌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조심하십시오. 물론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그걸 뭉개버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참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아마샤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확정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그 근거가 되어버리는,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계속 완악한 길로 가다가 언제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그의 길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길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길로 확정되어지고 결정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이러한 결정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마사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마사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증거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한 1, 2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었겠지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마시아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기고만장했죠. 전쟁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또 거대한 새로운 신이 하나 있잖아, 버티고 있잖아. 북이스라엘, 이번에 내가 손 좀 봐야 되겠어.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국권은 틀리게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아마시아 왕도 죽을 뻔했죠. 근데 생명만은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생명은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건 유명무실한 왕이 됐어요. 권위는 사라지고 신하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마다, 명령하는 것마다 엉뚱한 짓을 하니 신하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전쟁 후유증으로 왕다운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비참하게 일상을 마감합니다. 그게 외길이에요. 이거는 외길이라니까. 그 사건 이후부터는 이거는 외길입니다.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 것이 이 정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남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시아 왕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시아 왕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본다면 아마시아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가난할 때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지체가 낮을 때에는 겸손하다가 잘 되면은, 부유해지면, 가진 것이 있으면, 지체가 높아지면은 내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것은 다른 측면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이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 유심해서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자예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띄고 그냥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에 뜨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 옵니다고 했을 때 입 닥쳐 어느 안전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정말 겸손한 사람의, 겸손한 자의 모습. 그러면 살아요. 산다니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도 산다니까. 사는 길이 생긴다니까요. 아마시아 왕도 집권 초기에는 선지자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다가 전쟁에 승리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선지자의 말에 거세게 대응하고 그를 죽일 뻔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모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도적질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이제 교만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데, 아마시아 왕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치장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하는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전리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우상은 전부 다 멸절시키고 우상 제사장들 이 싸그리 전부 다 진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우상을 가져왔다는 건 제사장도 같이 끌고 왔다는 이야기지. 다 끌고 와서 나왔다는 이야기.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확실히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까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밟아버렸잖아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죠. 이 교만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이 교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자기 공로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잘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죠. 말로서 아니야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은 다 그런다니까. 속마음이 그러냐고.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위신에 조금만 건들리면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뭐를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자꾸 나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로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도적질하는 결과에 바벨탑을 쌓은 결과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 아마샤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걸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섰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넘어져 있을 때 넘어질 일이 어디에 뭐가 있겠습니까? 넘어졌는데 뭐가 또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설 일만 남았지. 섰는 자가 문제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정말 쉽습니다. 아쉬울 때는 주님 찾다가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지면 대부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죠. 까불고 있어. 이거 내가 안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안 도와주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러 번 목격했어요. 세 번째 이러한 교훈이 세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인간들은 그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정말 가장 쉬운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질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아마시아 왕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아마시아 왕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결단코 겪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